선수들도 그렇고 태권도 선수도 그렇고요. 경기가 안 풀리고요. 자꾸 이렇게 안 되고 또 자꾸 이렇게 잘 안 풀리고 그럴 때가 많지요. 그럴 때 좀 지혜가 있는 선수들은 또 참 성공을 할 줄 아는 선수들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뭘 말입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또 못 돌아가죠.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에게도 반드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도자도 선수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 거기서 모든 답을 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근본이 뭐냐? 성전부터 다시 지으라고 합니다. 70년 포로 생활 끝내고 내 인생의 근본을 다시 세우는 길은 성전부터 다시 세우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성전입니까? 하나님도 건축에 욕심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만일 신앙이 신앙생활이 된다면 모든 거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머릿속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믿는 신앙 그거 회복되면 모든 거 회복된다 라는 게 하나님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앙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번 주간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을 만났는데요. 원래 가정이 있고 이혼도 안 돼 있는 사기꾼 남편이었어요. 사기꾼 남편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혼했어요. 새로운 남자를 만났는데 RTS를 졸업했어요. 1000배 사기꾼이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싶어서 이혼을 안 했답니다. 이혼을 안 해준다 그러니까 죽인다 그래서 너무 살해의 위협을 많이 당해서 결국 이혼했어요. 뭐 어떻게 삽니까? 뭐 묻고 삽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찾았어요. 그 속에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제가 돕는다니까 거절한 적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 워싱턴에서 오셨습니다. 둘째 아이가 잡혀입니다. 권사님이 저한테 포럼한 적이 있어요. 둘째 아이한테 맞은 적이 많다고. 다 알죠, 절대 주권. 근데 그게 신앙이 되고 신앙생활이 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신앙이고 뭐가 신앙생활입니까? 복음이 내 생각 속에 복음이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복음 알죠? 설명 기가 막히게 하죠. 근데 내 모든 생각 속에 복음이 될 때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다 그럽니다.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모든 응답은요, 복음이 내 생각 속에 복음이 될 때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대부분은요, 자기 기준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경험 가지고 살아갑니다. 선택할 때, 기뻐할 때, 슬퍼할 때, 좌절할 때 복음 아닙니다. 만약에 복음이요, 내 생각 속에 복음이 되잖아요. 모든 응답이 시작됩니다. 중요한 갈등이 왔을 때요, 중요한 문제 왔을 때 전부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요, 그 사람의 생각이 복음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버려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에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앙망합니까? 신앙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앙망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절대 구원을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살아 역사함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요,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동북에 부른 목사니까 다니면서 동북에 강단 흘려줍니다. 당연히 동북에 지교에 가서 동북에 강단 쓸 때 동북에 다락방 가서 흘려줍니다. 내 속에서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하나 있어요. 나는 동북의 강단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전달은 해줍니다. 근데 나는 그 강단 갖고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혼자 있을 때, 문제 왔을 때. 솔직히 또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압니까? 정신없이 사역을 한다고요. 사실은 기도 안 돼요. 밥도 못 먹고 뛰는다고 기도 안 돼요. 과연 너 복음 누리나? 너 기도 되나? 내 양심에서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 새벽 기도 하죠? 철야 예배 하죠? 과연 얼마나 기도합니까? 다 딴 생각하고 앉아있어요. 예배가 돼요? 안 돼요. 거기서 시작했어요. 과연 나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앙망하는가? 신앙이 만약에 신앙생활이 돼버리면은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요, 천대까지 여호와의 복을 받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김정희 주문이 이번 주에 목사 안수 받습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낭망합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이 신앙생활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 속에서 절대 주권이 인정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지고 누려진다. 하나님의 절대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누려지고 붙잡아지고 성취가 된다. 우리 그거 대충 하고요, 다른 걸로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래 놓고 안 된다 그래. 그래 놓고 안 된다 그래요. 불신자 스포츠 선수들도요, 지도자들도 압니다. 근본으로 들어가라. 기본에 충실해라. 그러면요, 풀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안다고 생각하고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번 주나 신앙생활 잘 됐습니까? 신앙이 잘 누려집니까? 빨리 점검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번 한 주간의 메시지가 이거 평생 기억하고 누려야 돼요. 우리의 신앙부터 건축해야 돼요. 신앙이 바르게 건축이 되면은 바르게 신앙생활이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오겠죠. 전부 다입니다. 근데 선택할 때에, 기도할 때 이미 생각이 틀렸어요.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마운 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강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 그대로요, 하나님이 내 마음 생각을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참 놀랍죠. 마음 생각이 전부 다 하거든요. 나는 누굽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납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내가 선택하고 말하고 고백하고 그게 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는 거 고백하고 선택하는 게 복음이면요, 저와 여러분 복음에서 내가 복음 누리는 게 서투러져요. 복음 붙잡으면요, 우리는 복음의 열매 맺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의 근본이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이 되는 날부터, 그때부터요, 내 삶의 응답은요, 저절로 열매 맺는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 가지에 가지가 몸부림쳐가지고 열매 맺는 게 아니고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 맺는다 그랬어요. 신앙이 분명하면은 신앙 생활이 되어질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보면 신앙 생활이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은요,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신앙 생활이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는데 다곤신을 섬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주변의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태평성대를 누렸냐, 얼마만큼 잘 나가느냐,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공부를 많이 했느냐, 그 사람이 얼마만큼 세상에서 잘 나가냐, 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신앙 되고 있느냐, 신앙생활이 되고 있느냐.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배경이 없는 사람도 신앙이 되면은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다 누리세요. 여러분이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걸 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문제 왔을 때, 갈등 왔을 때에, 이 손에 왔을 때에도 신앙을 찾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신앙이 찾아지고 누려지면은 신앙생활입니다. 대부분은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람을 높게 하고 낮게 하는 거, 부하게 하고 귀하게 하는 거, 가난하게 하고 질병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 살리고 죽이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랬어요. 그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낭망할 일 만날 때요, 절망할 일 만날 때요, 아무도 안 도와줄 때요, 내 신앙을 바르게 할 수 있었어요. 대부분은 빨리 응답 오길 바라죠. 빨리 문제 해결되길 바라죠. 빨리 열매 맺길 바라죠. 내 신앙 망쳤어요. 내가 인본주의 쓰고 있더라고요. 내가 조급증에 빠져 있더라고요. 사실은 두려움이 배경이 있더라고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빨리 응답 안 하실 때 그때가 최고의 기회였어요. 그때가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그거 합니까? 홍수가 나서 마을을 덮쳤어요. 어떤 교회 다닌 청년이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구원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보트를 타고 와서 구원하려고 그러니까요, 싫대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갖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또 보트를 보내세요. 또 안 타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러다 죽었어요. 천국 가고 따졌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나를 죽게 했습니까? 하나님 대답입니다. 그때 내가 보트를 2번이나 보냈지 않냐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 믿고 기도 응답의 기준을 다른 것을 가지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입니까? 지금의 내 모습 신앙 점검하면은 최고의 응답입니다. 거기서 답을 풀어야 돼요. 하나님이 매주 주시는 말씀, 하나님 앞에 매주 드려지는 예배, 그게요 모든 축복의 열쇠입니다. 더 중요한 거, 지금 내가 만난 문제, 지금 내가 당한 현실,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 찾아야 돼요. 혹 우리
이 담임 목사님은 나를 인정을 안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저 장로님은 나를 싫어해. 그게 답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왜 답이 안 되죠? 신앙이 안 되니까 답도 안 되는 겁니다. 현실이 문제인 겁니다. 그게 답입니다. 여섯 복음, 하나 복음, 세계 복음, 우리는 어디까지 달려왔습니까? 앞으로 얼마만큼 달려가야 됩니까? 그게 답입니다. 그거 놔놓고요, 자꾸 우리는요, 열매부터 맺으려고 해요. 응답부터 받으려고 해요. 대단한 역사부터 취하려고 해요. 신앙부터 회복하길 바랍니다. 신앙 회복되면은요, 내 삶 속에 내가 믿은 믿음의 흔적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한 번에는 우리 안양에 있는 목사 하나가요, 내가 그때요 부회장 때죠. 이하이 목사, 유치영 목사 둘이서 뭐 동물무 가지고 뭐 시대적인 사역을 하면 나를 놀리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랬습니다. 이 목사님 은퇴하신 이후에 다락방 전도가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라는 흔적은 남아야 되지 않겠냐. 흔적은 남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30년간 시간 들여 돈 들여서 훈련받은 다락방 전도운동이 세월이 지난 후에도 성경적 전도운동이라 증거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증거로 신앙의 흔적은 남아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삶 속에 신앙의 흔적들이 남기를 바랍니다. 많은 생각 속에 신앙의 흔적들이 깃들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입술의 고백과 많은 선택과 많은 결정과 많은 도전 속에 신앙에 근거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모든 거 끝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요, 우리 기도를 자세히 들어보면 하나님만 찾습니다. 문제만 해결되길 바랍니다. 어서 빨리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길 바랍니다. 내가 만난 현실, 내가 만난 문제, 그게 답입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오늘의 내 모습, 내 생각대로, 내 선택한 대로 내가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오늘의 내 모습.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오늘의 내 모습을 봤다? 여러분의 가슴은 지금 설레 있고요, 흥분해 있고요, 감사, 감격이 넘쳐 있을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전혀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다? 신앙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아침이 여러분 생애의 최고의 아침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가요, 제사장들은 제사장이라고 직업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예배가 최고의 능력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고도 남는, 모든 흑암과 저주를 꺾고도 남는 최고의 권세입니다. 그거 안 되고 다른 거에 관심이 너무 많고 다른 거에 너무 열망이 내고
다른 것들은 너무 낭만하게 잘하고 그렇습니다. 신앙부터. 그러면 신앙생활이 될 겁니다. 신앙생활이 정확하게 됐지요. 모두 현장 정복합니다. 모두 연약함, 모두 무능력, 모든 영적 문제 정복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문제가 내 연약함이 영적 문제가 나를 덮치죠. 나를 장악해 버리죠. 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평소 들은 소리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야무진 구석이 없어. 우리 어머니한테 평소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시원찮아. 우리 아들은 세상 물정 너무 몰라. 그게 나였습니다. 내 속에 무기력, 무능력, 우울증, 자포자기, 두려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그랬습니다. 저 그거 믿었습니다. 그게 나를 또 덮쳐올 때마다 그리스도 고백했습니다. 그것들 앞에 내가 숨으려고 할 때마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부모 원망하고 싶고 세상 원망하고 싶을 때마다 그리스도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정복했습니다. 놀라운 게 있어요. 내 속에 안식이 떠나잖아요. 내 안에 평안이 함께. 환경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었어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방법이 되길 바랍니다.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이에요. 변함없이 복음 말할 겁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입니다. 기본입니다. 전부 다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복음이. 사람들이 복음 놔두고요,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어마어마한데 복음에 관심 없습니다. 누가 나 안 도와주나 그러고 있습니다. 누가 나 안 도와주나, 어떤 길이 하나 열리지 않나 그러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내 인생에 걸어가야 될 길과 답이 다 있습니다. 복음이 전부 답니다. 목사님들 착각합니다. 오일 저 팀만 생기면, 다이어 같은 장로만 하나 있으면 착각입니다.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리스도가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어떤 목사님들 그럽니다. 성도가 100명만 넘어가면, 300명만 넘어가면, 아닙니다. 숫자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꽤 많은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부족해서 안 됩니까? 전만의 말씀. 그리스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족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 정말로 되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손댈 것이 없습니다. 손댈 것이 없습니다. 손대는 것은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돕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손댈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하늘 거 없습니다. 정말로 신앙이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초창기에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겁도 없이 차라리 망해뿐 게 좋다. 안 망하고 어중간하게 살아있는 거, 그게 더 문제다. 망해도 내 인생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차라리 망해뿐 게 나아요. 망해야 뭐가 되죠? 똑바로 기도가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게 과연 축복이 될지, 지금 완전 망해버린 게 축복이 될지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요, 체크를 딱 해보죠. 하나님이 지금 응답 안 하시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이 발견될 겁니다. 빨리 신앙 점검해야 돼. 어떤 점이냐? 내 삶 속에서 누려지죠. 내가 안 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에서 그리스도가 답이 되도록, 성령 충만이 유일한 방법이 되도록 신앙이 되면은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거룩한 성일 예배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도록 그리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물이 되도록 그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장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물이 되도록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이 그리 되도록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